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세의 율법이 낭독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양식과 물로 도와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섞여 있는 무리를 분리합니다.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경계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씀 앞에서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또 다른 차원의 정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하는데 그는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고 결국 성전 안에 큰 방 하나를 도비아를 위하여 내어주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 그릇,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도비아의 물건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매우 악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성전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결하게 한 뒤에 다시 하나님의 제물과 기구를 들여놓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공동체 안에 섞여 있던 무리를 분리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람의 것을 내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바깥과 안에서 이루어진 정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초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정결입니다. 성경에서 정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던 무리를 분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과 섞여 살아가도록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성전의 방이 더러워진 이유는 먼지가 쌓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공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며 도비아의 물건을 밖으로 던져버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려진 곳인데 그 공간이 사람의 관계나 편의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리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전은 단지 예루살렘에 있던 건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과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머무시는, 기뻐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일상,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리로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리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관심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많이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보다 아주 작은 허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리가 조금씩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자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조용히 점검해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돌아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속한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맡길 때 우리의 걸음도 믿음의 길 위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삶을 기뻐하시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신앙의 삶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삶을 계속해서 돌려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용기를 가지고 삶을 정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